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연다면 우리의 영혼은 날로 건강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함으로 활력을 얻고자 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3년 만에 큰 비였습니다. 아합의 마차가 왕궁을 향하여 돌아갈 때 엘리야는 그 앞에서 달렸습니다. 이제 정황상 엘리야는 아방의 정치 자문으로 취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권력 구조는 왕을 정점으로 하여 제사장과 선지자가 삼각구도를 이루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왕을 보좌하여 국가의 종교 행사를 주관한다면 선지자는 왕의 모든 정책이 율법에 부합한지를 살펴 자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면서 북방왕국은 이러한 제도가 허물어졌습니다. 아무나 왕에게 뇌물을 주면 금송아지 산당의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이 있는 남방왕국으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가 가득해지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까지도 설 자리를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3년의 기근이 마치면서 이방신의 제사장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였고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왔으니 이스라엘이 복원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복병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왕비 이세벨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녀에겐 3년간의 기근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이 나뉘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도 그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섬기는 신의 선지자들이 죽은 것에 대한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우린 종종 우리의 주변에서 작은 이세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이세벨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살피는 일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가족이 타인에게 무시되었다고 여겨지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보복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만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승패에만 관심을 가지기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남의 일 같지만 어느 순간 내가 이세벨의 흉내를 내고 있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려 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승리에 연연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리실 판결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내가 연연해 하는 승리의 문제가 인생이란 전쟁 속에서는 한 번씩 승리를 주고받는 전투와 같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판결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한 작은 전투들의 결과로 얻게 되는 전쟁의 결과와 같은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와 패배 말입니다. 이세벨처럼 막무가내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답답한 노릇이지만 내가 이세벨처럼 되어 하나님의 판결에서 지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인간적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옳은 길을 걸어가심으로 마지막 순간 승리를 얻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